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날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변길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로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번나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쳐서 오직 복음의 길로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수에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먼저는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볼륨을 조금 다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소리가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범석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성 예배에 오늘 설교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재탕 가운데도 또 재탕은 우려놔야 또 맛이 있는 그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께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성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꼭 나에게 더 우려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러한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도착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열렬히 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의 평신도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목사들이 그렇게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천국에까지 예수님은 차별을 너무하십니다라며 원망한다고 너무합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항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오해하였구나. 목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도 오지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환영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 1절부터 7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거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한번 자문자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권력보다 돈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칭찬하시며 기적을 베푸셨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라고 하며 감탄하신 말씀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또한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교 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는 신학교, 교회 지도자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봐야 하지, 봐야 믿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것 이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고,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것 이상으로 믿고 두려워하며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몸부림치며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본 것처럼, 아니 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은 절벽이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구하고 간구했을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확인한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비록 내 손에 쥐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것을 신뢰하며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실제를 가진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무슨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눈물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루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응답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그 고백을 간직한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반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거나 기도한 다음에는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응답받는 영상을 계속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할 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처럼 간절하고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좀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거 다 알아요? 기독교 교리인데요, 구원의 교리인데요. 땡. 아니요, 그 다음에 사는 걸 보면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저에게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교민교회 중에서 아주 이름난 알려진 그 교민 사회에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던 한 장로님의 장례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다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해요. 교회 사랑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목회자의 부러움을 사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다 그런데 그분도 아무래도 때가 된지라 아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별 생각 없이 진단을 받았다가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했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 인정받던 분이라 절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언젠가 죽음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정해놓은 사실인데,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너무 안전하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다 갑자기 그 선고를 받으니까 없는 일 당한 것처럼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그냥 막 줄을 교대로 막 계속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가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도 눈도 안 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너무 이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팍 가라앉아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고 아멘도 안 하고,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계속 가는데도 보여주는 그 장로님의 행태는 이게 그냥 사람 한번 충격받았다는 말하고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부모님 같은 분이지만 도저히 양심상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정세가 점점 급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작심을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죠?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죠?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절연 하나 있더라도 이 마지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작심을 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랬더니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눈도 안 뜨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던 장로님이 갑자기 너무 막 완강하게 몰아붙이는 목사님 앞에 눈을 벌떡 상체를 일으키면서 눈을 번쩍 부릅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운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 나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현실의 그 어려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거의 묶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여도 과정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 그 참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승범께는 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뜨거운 성령의 야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야성들과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왕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왕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년에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발등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년에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성공을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실패를 꿈꾸고 실패만 잠재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나의 삶 가운데 그 일하시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응답이 오고 현실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병났기에 기도한다면 열이 오르고 더 쑤시고 아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낫는다고 믿어야지, 열이 떨어지면 믿고 덜 아프면 안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집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갔을 때 그들은 문둥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도 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첫째는 눈에 안 보여도 보이는 것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둘째는 응답받기 전에 받은 것 같이 영상을 그리며 행동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은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절망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